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케빈 리의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온라인 예배에서 소그룹 양육까지를 소개합니다. 도란노에서 2021년 4월 14일 초판이 나왔습니다. 176페이지에 정가는 9,000원입니다.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자 케빈 리, 한국 이름은 이재한입니다. 케빈 리 목사는 미국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담임을 하는 교회죠. 에서 온라인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가 맡은 사역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소그룹에 배치하고 온라인으로 리더를 양육하는 것이다. 현재 그가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소그룹은 약 2,100개이고 구성원은 북미, 남미,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 전역에 분포되어 있다. 한인 1.5세인 그는 미국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튜브 채널 미국 목사 케빈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이 채널에서 미국 교회의 시스템과 온라인 사역 방법 등을 소개하며 많은 사역자와 소통하고 있다. 한국교회와 이민교회 온라인 사역의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쓴 이 책은 온라인 사역의 기본 정신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잘 소개한다. 교회를 돕는 온라인 사역의 본질과 함께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온라인 사역의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게 될 것이다. 1차적으로는 온라인 사역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고 소그룹과 셀리더 등 온라인에서의 사역을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좋은 온라인 사역 가이드가 될 것이다. 바이올라 대학교와 탈보 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이후 남가주 사랑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의 교회를 섬겼다. 현재는 새들백 교회 전임 온라인 목사로 사역하고 있다. 목차를 소개합니다. 1장이 온라인 사역은 처음인데요. 온라인 사역 목적과 대상. 2장은 온라인 사역 어떻게 이루어질까? 교회를 돕는 한라인 온라인. 3장은 온라인 사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온라인 사역 목표 정하기. 4장은 스크린 너머 예배자들을 생각하자. 관람에서 참여가 되는 순간. 5장은 어색한 온라인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할까? 소그룹 구성과 교재 만들기. 6장은 교회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자. 교회를 위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 7장 교회 홈페이지가 성도의 필요를 채운다고 소통하는 웹사이트 만들기. 8장 소셜미디어는 또 하나의 사역 현장이다. 교회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활용법. 9장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 사역을 하고 싶다면 통계와 이야기를 꾸준히 기록하기. 10장 온라인 사역은 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온라인 사역의 가능성입니다. 프롤로그에서 한국교회는 미국교회보다 5년 정도 늦고 이민교회는 한국교회보다 5년 늦는다고 한다. 이 책은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1년 반 동안 영상으로 다룬 내용의 연장선이다. 영상이 인상적 임프레션이라면 글은 구조적 스트럭처를 이룬다. 이 책이 온라인 사역의 기반이 되면 좋겠다. 확실한 기반 위에서는 불확실한 아이디어도 가능성이 된다. 제1장 온라인 사역은 처음인데요. 온라인 사역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성도들과 비신자들이 많은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 있다. 페이스북은 매달 28억 명이 사용하고 접속한다. 유튜브는 20억 명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면 사람들이 모이는 온라인을 통해 사역이 펼쳐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온라인 사역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음 세대의 삶은 모든 측면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의 교회 사역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온라인보다 중요한 것은 사역이다.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정을 돕는 것이다. 온라인 사역은 각 교회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새들백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의 대계명과 대사명에 나타난 5가지 명령, 즉 예배와 친교와 섬김과 성숙과 전도이다. 온라인 사역은 이러한 교회의 목적을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이어야 한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친교를 돕고 온라인으로 성도를 훈련시키고 온라인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온라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온라인 사역이다. 2장 온라인 사역 어떻게 이루어질까?
지금까지의 교회는 집중형, 즉 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이었지만 앞으로는 분산형, 즉 디센트럴라이즈드 모델이 될 것이다. 즉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것이다. 새들백 교회에서는 먼저 소그룹으로 혹은 혼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인 말씀이 성취된다. 두 번째로 온라인 소그룹에서 서로 교제한다. 이제 성도의 소속감은 교회라기보다 서로에게 있게 된다. 소속감이란 책임과 의무로서 서로 간에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흩어지는 교회의 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책임감이다. 이해와 위로를 넘어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해주는 소그룹이다. 그러면서 삶이 신앙 성숙, 즉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면 성경과 봉사의 모습이 교인들이 속한 지역을 섬기는 모습으로 바뀐다. 교회가 아닌 지역을 섬기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는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콜로라도 소그룹은 그 지역의 미혼모를 섬긴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온라인 소그룹은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을 섬긴다. 이제 교회의 빛을 넘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전도의 개념도 달라진다. 교회로 초대되기 전에 먼저 소그룹으로 초청되어 교제를 나누며 친밀해진다. 단지 전도를 위한 관계성이 아니라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관계성이 되는 것이다. 흩어지는 온라인 교회는 그 소그룹이 교회 혹은 선교단체와 파트너십을 이루어 선교도 한다. 소그룹별로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도 있다. 흩어진 소그룹이 중심이 되는 미래 교회의 가장 큰 개념은 소그룹이 영적 가족이라는 것이다. 소그룹이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에 힘쓰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말한 것과 같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다. 3장 온라인 사역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담임 목사와 당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온라인 사역팀이 있으면 좋다. 교회 존재의 목적과 목회 철학이 분명해야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KPI, K, Key, P는 Performance, I는 Indicator, Key Performance Indicator, 즉 핵심 성과 지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KPI란 기획한 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다. 세례와 입교, 소그룹 참여, 리더가 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수치와 통계이다. 예를 들어 새들백 온라인 소그룹에서는 지난 한 달 동안 새롭게 시작한 소그룹이 얼마나 있는지, 기초반 과정을 마친 사람들이 몇 명인지, 그달까지 온라인 소그룹이 총 몇 개인지 등의 내용이 보고서에 들어있다. 무엇보다 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에 따르는 지속적 사역의 수치들이 있을 것이다. 온라인 사역자는 교회의 KPI를 파악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교회 리더십과 소통해야 한다. 4장 스크린 너머 예배자들을 생각하자. 온라인 예배는 단절감이 없어야 한다. 항상 예배자의 환경을 생각하고 온라인 예배자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온라인 예배 구성 방식은 환영, 예배로의 부름, 찬양, 설교, 행동으로의 부름, 즉 헌신의 결단, 영어로 call to action 등으로 이루어진다. 행동으로의 부름에는 커넥션 카드 혹은 응답 카드, 헌금, 광고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예배자들의 어색함과 죄책감을 해소시켜주라. 설교는 카메라를 보고 하라. 온라인 설교는 더욱 정확한 표현과 확실한 의사 전달을 요구한다. 온라인 설교에서는 앞부분에서 설교의 주요점을 미리 말해 주는 것이 좋다. 온라인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자들을 관람의 태도자가 아니라 참여자로 인도하는 것이다. 온라인 예배자에게 맞는 예배 환경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5장 어색한 온라인 소그룹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온라인 소그룹이 지금은 어색하지만 다가오는 다음 세대에는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소그룹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교재와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교회의 앞으로 5년, 10년 목표가 되어야 한다. 새들백 교회는 2013년부터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리더가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마스터 티처 모델, 우리말로 전문 교사 모델 혹은 수직적 소그룹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구성원이 함께 대화를 해 나가는 퍼실리테이션 모델, 즉 소통 모델 혹은 수평적 소그룹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가르침보다는 나눔 중심, 질문과 답을 찾는 하브루타 소그룹 모델도 나타나고 있다.
수직적 모델이 정보 제공이라면 수평적 모델은 이야기를 나누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이다. 줌을 통한 소그룹에서는 긴 시간 동안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매우 비효과적이다. 온라인 소그룹 교재는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강의와 서너 가지 질문으로 4주에서 6주 시리즈로 개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럴 경우 리더의 부담감이 줄어들고 질 좋은 내용으로 만들 수가 있으며 지루하지 않다는 3가지 장점이 있다. 소그룹 질문을 만들 때는 4가지 틀을 활용할 수가 있다. 77페이지에 그 4가지 틀이 나와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1번입니다. 함께 본 영상 강의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또는 어떻게 이해되는지 질문한다. 강의 내용을 개인적인 삶으로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질문. 2번은 예, 아니요, yes, or no로 답하는 질문보다 왜, 어떻게, why and how의 질문을 한다. 이성과 논리를 사용할 수 있는 질문. 3번 강의를 통해 특별한 감정이 자극된다면 그 감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한다.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질문. 4번 들은 강의 내용과 나눈 대화를 통해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질문한다. 강의의 내용을 머리에서 마음으로 옮겨주는 질문. 온라인 소그룹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 온라인에서는 가르침과 적용을 극대화하고 가끔 오프라인으로도 만나서 관계를 쌓아 나갈 것을 권한다. 오프라인은 2-3시간 정도가 기본이다. 온라인 소그룹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만 만날 필요는 없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관계를 쌓고 구성원들이 동역자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세대에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이의 벽이 전 세대처럼 뚜렷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교회에서 커리큘럼을 만들 때 집중하는 키워드는 felt need, 즉 피부에 느껴지는 필요와 고통이라는 단어다. 그래야 사람들이 집중하기 때문이다. 부서마다 성도들이 끊임없이 하는 질문들을 적어보라. 그 내용들이 바로 소그룹 교재의 주제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필요를 채워주는 온라인 소그룹 교재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83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1번 사역의 대상인 성도가 겪고 있는 고통과 실질적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라. 2번 그 고통 혹은 필요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찾으라. 3번 찾은 영적 원리 혹은 성경의 가르침을 영상으로 녹화하되 20분 정도의 짧은 강의가 되게 하라. 이것은 분명 설교가 아니고 소그룹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4번 각 영상을 본 후 소그룹이 나눌 수 있는 질문을 3개에서 5개 정도 준비하라. 5번 약 4주에서 6주 동안 소그룹이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강의와 질문들을 준비하여 소그룹 교재를 완성한다. 4주에서 6주를 권장하는 이유는 30일 내지 40일 정도 꾸준하게 해야 가르침이 가치로 남기 때문이다. 제6장은 교회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자. 지금은 무엇이든 바꾸지 않으면 사람들, 특히 교육부서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추세이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다. 다음 세대의 교회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라는 2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온라인의 장점은 사용력, accessibility이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장점이다.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교육이 가능해졌다. 그 다음 장점이 확장성, scalability이다. 콘텐츠를 녹화해서 얼마든지 교육을 확장할 수가 있다. 이른바 시간적 확장이다. 영어로 once for all and once for many, 즉 한 번으로 모두를 섬기고 한 번으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의 3번째 장점은 접근력, reachability이다. 앞의 사용력과 확장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영향력이 대상과 역할 모두에 미칠 수가 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영혼에게도 접근성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공과 교육에 한 주 빠진 아이들이 온라인 영상으로 보충할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좋은 장점이다. 오프라인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무엇보다 개인 맞춤 교육, 영어로 personalization 혹은 customization이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의 요구에 맞추는 특별 주문 제작에 집중한다.
온라인의 정보 전달과 오프라인의 개인 맞춤 교육이 만나면 더욱 더 깊은 교육을 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두 번째 장점은 깊은 관계, 영어로 intimacy 형성이다. 교육의 두 가지 요소인 정보 전달 인포메이션과 정보에 대한 적용, 즉 어플리케이션의 두 요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 교사와 학생의 관계이다. 오프라인의 세 번째 장점은 체험 교육, 영어로 experiential learning이다. 다양한 교육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른바 감각학습, sensory learning이 가능하다. 온라인에 보고 듣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게임과 같은 체험 교육은 마음속 깊이 자리 잡는다. 교훈 이상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들에게 무엇을 느끼게 했는지는 기억한다. 7장 교회 홈페이지가 성도의 필요를 채운다고 한국교회 웹사이트들은 대부분 교회 사역을 소개하고 설교를 모아두는 것 정도이다. 그것은 일방적인 플랫폼이다. 교회 웹사이트는 교회와 성도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쌍방형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교회와 성도가 소통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갈 뿐 아니라 성도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새들백 교회는 교회의 5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에 Visit, Connect, Grow, Watch, Care, Give, Visit, Connect, Grow, Watch, Care, Give라는 6가지 탭을 올려놓았다. 첫 번째 Visit는 전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탭을 누르는 사람은 교회에 한 번도 와보지 않은 사람일 것이다. 두 번째 Connect는 친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교회에 처음 온 사람이 등록, 세례, 소그룹 참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도와 상호작용하게 한다. 세 번째 Grow는 제자 훈련을 위한 것이다. 성장을 돕는 각종 훈련과 자료를 모아두었다. 네 번째 Watch는 소그룹을 위한 것이다. 다양한 소그룹과 교제를 볼 수 있다. 온라인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 Care는 교회의 사역 요청을 위한 것이다. 상담, 신방, 커리어 코칭, 재정관리, 기도 제목 나눔 등 성도들이 많이 요청하는 사역과 각종 특별 사역 그리고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다. 여섯 번째 Give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헌금할 수 있게 하는 탭이다. 웹사이트가 소통과 상호작용의 통로가 되려면 교인의 의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주문형, 이른바 온디맨드 문화가 보편화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가져야 하는 사회적 가치가 팽배하다.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형 크리스찬이 될 위험성이 없지 않지만 성도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채워주는 도구가 있어야 한다. 미국 교회에서 성도의 필요를 채우는 데 유용한 것들을 소개한다면 그 첫 번째가 바로 커넥션 카드다. 이것은 리스판스 카드, 즉 반응 카드라고도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후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적고 그것을 교회에 알리는 카드다. 온라인 예배 영상 밑에 디지털 폼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후 간단하고 기본적인 적용점들을 체크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해놓는다. 그 샘플에 대해서 110페이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 후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세례 혹은 입교를 받고 싶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섬김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복음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습니다. 가정교회에서 일종의 헌신카드와 비슷한 겁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드린 후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고 뭐뭐뭐 빈칸이고요. 또 나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라고 뭐뭐뭐 빈칸을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죠. 이런 카드는 소통과 섬김의 통로가 된다. 온라인 사역이 교회 목적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케이스다. 새들백교회 카드를 살펴보면 교회 목적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는데 111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이건 전도와 선교의 목적이고요. 세례 입교를 받고 싶습니다. 친교의 목적. 소그룹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친교의 목적. 제자훈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제자훈련의 목적. 섬김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 성경과 봉사의 목적. 복음을 다른 이와 나누고 싶습니다. 전도, 선교의 목적. 8장 소셜미디어는 또 하나의 사역 현장이다.
소셜미디어는 교회가 가장 손쉽게 온라인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도구이다. 페이스북은 30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에게 필수적인 사역지이다. 페이스북의 목적은 주위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창립자 마크 저커버그는 2017년 페이스북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더욱더 하나되게 하는 데 있다. 페이스북의 목적은 공동체를 세우고 세상을 더욱더 하나되게 하는 데 있다고 했다. 매달 28억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페이스북이 공동체를 세우는 플랫폼이 되겠다는 것은 교회에게 희소식이다. 페이스북이 교회의 온라인 모임 장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페이스북의 기능은 알림판인 페이스북 페이지, 사람들이 모인 페이스북 그룹, 현장을 중계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등으로 다양하다. 교회는 핸드폰과 삼각대 하나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현재 가장 핫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단연 인스타그램일 것이다. 사용자의 연령대가 더 젊은 그룹이므로 미래를 생각하는 교회라면 계정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인스타그램은 사진과 비디오로 서로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 교회도 인스타그램으로 교회 모습을 사진과 비디오로 소개할 수 있다. 교회가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바이오와 피드이다. 바이오는 처음 보이는 프로필 사진과 계정에 대한 정보로서 교회는 처음 방문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바이오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바이오를 작성한 다음에는 피드에 사진과 비디오를 채워나간다. 교회 목적과 가치를 표현하는 사진이나 영상들이 좋다. 바이오에는 정확하게, 피드에는 명확하게 교회를 소개하는 콘텐츠들을 담도록 한다. 둘째가 IG 스토리다. 스토리는 사용자가 인스타그램을 켰을 때 가장 위에 보이는 것이다. 스토리를 통해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올라가고 교회에 오지 못한 이들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들을 볼 수 있다면 교인들은 주중에도 계속 교회와 연결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다. 피드가 교회의 목적과 가치를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이라면 스토리는 하루하루의 교회의 모습을 나눔으로써 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다. 셋째가 IGTV이다. IGTV는 2018년에 출시된 기능인데 스토리의 15초, 피드의 1분짜리와 달리 1분 이상의 영상을 올리는 영상 채널이다. 사진 위주의 인스타그램이 유튜브를 겨냥해서 만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채널에는 교회 사역의 하이라이트 영상들과 임팩트 있는 부분을 편집해서 올리면 좋다. 이렇게 각 플랫폼의 목적과 용도를 잘 살려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역할 때 분명히 새로운 영혼이 교회로 오게 될 것이고 기존 교인들도 교회와 친밀하게 소통하게 될 것이다. 유튜브도 교회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도구이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도구라면 유튜브는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엔진 플랫폼이다. 현재 많은 교회가 유튜브를 설교 저장 창고나 교회 미디어 창고로만 사용하는데 미디어 사역의 통로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유튜브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더 큰 플랫폼이다. 2020년 12월 기준으로 매일 3천만 명의 방문자가 있고 매일 50억 개 영상이 재생되고 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앞으로 짧은 기간에 몇 배로 더 늘어날 것이다. 유튜브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섬기는 대상들이 가장 많이 검색할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섬기고 있는 대상이 검색할 만한 단어를 키워드로 선정하고 그것에 대한 성경 말씀이나 삶의 지혜를 나누는 영상을 제작할 필요가 있다. 무엇을 만들든 사람들의 felt need, 즉 실제적 필요를 채우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9장, 포기하지 않고 온라인 사역을 하고 싶다면 온라인 사역의 가장 힘든 부분은 쉽게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쉽게 지치고 중단하기 쉽다. 온라인 사역은 새로운 사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열매도 새로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 사역이 본 교회의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다면 교회가 중요시 여기는 KPI로 드러난다는 것이다. 새들백 교회의 경우 한 영혼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커넥션 카드를 작성하는 것, 온라인 소그룹에 등록하는 것, 리더가 되는 것,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훈련반을 마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열매들을 보고 기뻐할 줄 알아야 지치지 않고 온라인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온라인 사역의 열매를 보기 위해 주시하는 두 가지는 통계와 이야기다. 교회의 중요한 자료들을 통계와 숫자로 파악하는 것은 숫자 하나하나가 한 영혼을 말해주며 그 영혼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매에는 반드시 간증, 즉 스토리가 따르게 된다. 간증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온라인 사역의 열매로 간주되어야 한다. 통계가 오랜 시간 동안의 사역의 효율성을 말해준다면 이야기는 순간순간의 감격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사역팀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0장 온라인 사역은 답이 아니라 방향이다. 온라인 사역은 현재의 필요성으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미래의 가능성을 바라보며 준비해야 한다. 미래에 나타날 온라인 사역의 모습을 살펴보자. 첫째가 가상현실과 인공지능이다. 가상현실 VR과 인공지능 AI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는 글로벌 기업인 페이스북, 애플, 삼성 그리고 구글까지 이 분야를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네 기업의 사용자를 다 합한다면 전 세계 인구 대부분일 것이다. 이 네 기업이 VR, 가상현실과 AI, 인공지능에 집중한다면 이런 현상이 일상 속으로 들어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이다. 교회는 그때 가서 급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는 교단을 초월한 협력, 즉 콜래보레이션이다. 미국 교회는 대형 교회들이 매년 모여서 미래의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반면 한국 교회나 이민 교회 중에는 아직까지 온라인 사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없다. 이 사역이 발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교회와 교단을 초월하는 협력, 즉 콜래보레이션이 필요하다. 교회 리더들의 단합이 절실한 것이다. 교회들이 서로의 자료와 콘텐츠를 나누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 온라인 사역에서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교회의 새로운 모델은 큰 교회에서 나오기가 어렵다. 다음 세대의 모델은 이전 세대 교회 모델에서 나오기가 힘들다. 개척교회와 작은 교회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만들기에 더 유리하다. 예배의 경우 오프라인 예배당을 만들기 전에 먼저 온라인 예배에 적합한 예배당을 만들어 보자. 소셜미디어를 통해 교회 사역을 넓히고 소셜미디어에 광고도 내보자. 웹사이트를 멋지게 만들고 어플을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자. VR도 만들어 보자. 큰 교회도 무엇인가 지키려는 태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태도로 변해야 한다. 큰 교회의 장점은 인적, 물리적 자원이 많다는 것이다. 다방면에서 새로운 온라인 사역의 모델이 나올 수가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소그룹 교제의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지금 미국 교회들은 자원을 총동원해서 소그룹 커리큘럼을 만들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한국 교회에서도 좋은 미디어 사역의 모델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정말 성경적이고 사회에 덕이 되는 미디어 콘텐츠들을 개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에필로그. 캘리포니아의 새들배 교회가 일찍이 시작한 온라인 사역의 간증 하나를 소개한다. 캘리포니아의 반대쪽인 플로리다의 어느 자매가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접했고 온라인 소그룹에 등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구주로 영접했다. 그녀는 세례를 받고 싶다고 새들배 교회 연락이 왔고 저자인 케빈 목사는 그 자매를 찾아가서 세례를 주었다. 온라인의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이 책의 저자는 IT 강국인 한국인이기에 새들배 교회 온라인 담당 부목사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한국이 IT 최강국으로 알려져 있듯 한국 교회도 코로나와 함께 시작한 온라인 분야에서 새로운 사역들을 세워 나갈 것이다. 교회들 간의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될 것을 기대한다. 이 책을 통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8가지 질문을 던진다. 온라인 사역이 바르게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자. 첫째, 온라인 사역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온라인 사역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될 것인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영어로 start with end in mind 라는 말이 있다.
온라인 사역을 시작할 때 지금 당장의 필요에만 급급하지 말고 온라인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온라인으로 이어가는 사역은 무엇이고 그만둬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며 왜 그만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놓으면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온라인 담당 사역자를 세울 것인가? 온라인 사역을 위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다. 만약 교회를 개척하거나 작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면 가장 먼저 온라인 사역자부터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앞으로 온라인 사역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사역을 위해 필요한 예산도 마련해야 한다. 세 번째, 우리 교회 온라인 사역팀은 홍보 마케팅 부인가 아니면 목양 부인가? 미국 교회 구조를 보면 온라인 사역팀은 마케팅과 관련한 부서, 예를 들어 영상팀, 홍보팀, 그리고 목회와 관련된 부서, 예를 들면 목양팀, 소그룹팀 등에 속해 있는 경우로 구성된다. 물론 두 부서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해야 한다. 새들배 교회의 경우에는 예배와 소그룹을 책임지는 목양팀에서 온라인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후에 사역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마케팅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넷째, 온라인 교인을 받을 것인가? 교회에 직접 올 수 없는 영혼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 교회에 등록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새들백에서는 온라인 교인을 받고 있다. 단 이미 다른 교회에 참석한 사람은 받지 않는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신자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등록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오프라인과 동일하다. 새 가족번을 맞춰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교인 등록 서약을 해야 한다. 온라인 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지역에 교회가 없거나 안전상 교회를 다니지 못하거나 삶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교회를 다니지 못하거나 각종 질병으로 인해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 다섯째, 교회의 비전이 온라인 사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 교회에 속한 온라인 사역이라면 교회의 비전과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의 비전이 온라인으로도 실현 가능한지 자문해 봐야 한다. 오프라인 교회에 한 번도 발을 디뎌본 적 없는 영혼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본교회의 비전과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다. 여섯째, 유튜브 시대에 맞춘 온라인 설교 방법은 무엇인가? 유튜브 영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용의 요점을 빨리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온라인 설교가 오프라인 설교와 가장 다른 점이다. 설교자는 영원한 진리를 때에 맞춰 전달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디지털 세대는 설교자에게 새롭게 말씀을 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설교의 방법을 시도해보며 자신에게 맞는 온라인 설교 방법을 만들어 가자. 일곱째, 온라인 성도는 교회 예식에 어디까지 참여할 수 있는가? 온라인으로 성찬이나 세례를 줄 수 있을까? 온라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질문들을 생각해야 한다. 온라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만의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새들백에서는 온라인으로 성찬을 하고 세례는 직접 와서 혹은 주변 교회 가서 받도록 돕고 있다. 성찬과 세례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예식이다. 각 교회는 온라인 사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 여덟째, 온라인 사역이 시작된 후 6개월 안에 나타나야 할 열매는 무엇인가? 어떤 열매가 눈에 보여야 온라인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열매들의 예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온라인 소그룹이 몇 개가 되었는가? 온라인 멤버가 몇 명이 모이는가? 웹사이트를 개설을 했는가? 소그룹 교재가 몇 권이 출간되었는가 등이다. 6개월 후에 온라인 사역의 열매가 머릿속에 그려진다면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도 그려질 것이다. 이상으로 케빈 리의 온라인 사역을 부탁해 소개를 마치겠습니다.